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의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 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죽음의 절규와 안도의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이전 본문과 또 오늘 본문 이렇게 나눴을 때 참 그 분위기와 초점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전 본문이었던 1절에서 16절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마지막 24절 같은 사건과 같은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묵상했던 그 1절에서 16절은요, 방주 내부를 보여줘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 구원받은 그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방주 바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죽음의 절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는 예외가 없다. 비켜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정말 철저하죠. 17절에서 24절에서 계속 여러분 단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넘치고 넘쳐서 결국 모든 것이 잠겨버렸다. 얼마나 철저한지 이걸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물속에 모든 게 다 잠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17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대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오르는 지경이 되었다. 우리 그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차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제는 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담고 있죠. 영화를 찍듯이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비규환일 겁니다. 디딜 땅이 생존을 위해 버틸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결국 이 마지막 단계에서 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물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생물은 인간과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있는 생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 물이 며칠 지속되느냐? 150일입니다. 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이 물이 나중에 빠져서 가장 높은 산의 산봉우리가 보이기까지 150일이 걸린 거예요. 5달입니다. 여러분, 여름 한철 장마가 세게 와도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5개월 동안 모든 것이 물속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비켜갈 틈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 아래에 놓여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17절에서 24절이 방주 바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익사겠죠. 물에 빠져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익사했다, 물에 빠졌다, 허우적거리다가 숨이 막혀 죽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의 언급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익사가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지 지금 자연재해로 홍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리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철저하다. 이 심판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어디 비빌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세대가 이 땅을 바꾸어 갈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심판이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서 머물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또 구원 앞에서 첫 번째는 심판만 받는데요.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 앞에 우리는 무능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무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또한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선은 방주 바깥을 향합니다. 외부에 죽어가는 존재들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무능하게 그냥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21절, 2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다. 모든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근데 2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생략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모두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심판 중에 구원받는 무리가 있는데요, 딱 한 줄 나옵니다.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라고 합니까? 남았더라고 해요. 이 말을 오직 노아는 하나님 믿었더라, 하나님 믿고 붙들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수동적인 표현을 하죠. 그냥 남아있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직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대상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하는 말이 남았다는 수동태인데요, 남겨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노아와 그와 방주에 함께 있던 자들만 남겨져서 살았다. 하나님에 의해 남겨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구원 받아버린 것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키도 없습니다. 항해 술도 없어요. 노아는 아무 가진 게 없습니다. 노아가 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은 자기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었죠. 철저하게 심판 앞에서도 구원 앞에서도 무능한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기셔서 살았다. 죄인의 최후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최후도 모두 수동태입니다. 이 대재앙 앞에서 또 그 가운데 구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남겨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남겨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모습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폭우가 내렸을 거예요. 그냥 잔잔한 비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쳤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노아가 항해술이 좋아서 조절한 것이 아니에요. 뒤집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선원도 없고 항해 장비도 없지만 안전합니다. 노아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 앞에서도 또 구원 앞에서도 우리는 무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무게와 가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 이상입니다. 어쩌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가 심판 중에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봤죠? 죄인의 결과가 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에는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에는 내 이름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고 철저히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심판, 철저한 심판일수록 허락되는 구원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커지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혹한 심판일수록 허락된 구원이 갖는 기쁨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하다. 23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 나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사역, 랜선 목장 탐방, 사남사밤,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일은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